오늘은 이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죠.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삶으로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갖게 되었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서로 내놓고 통용을 했습니다. 같이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재물을 누구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같이 공유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들 중에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그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 것처럼 특별히 이 성령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을 빚어서 교회 속에 두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헌신된 사람이었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공동체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부족하고 결점이 있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큰 아픔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사건의 현장 속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위협은 교회 내면의 위협이 아니었고 외부에 있는 위협이었습니다.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이 교회를 핍박하는 적이었죠. 그들은 사도들을 협박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으면,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순교자가 나오고 외부의 적들을 막아내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교회의 연합을 위협하는 죄가 외부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면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죄가 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위선죄였습니다. 이 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죠. 얼굴만 보고는 저들이 위선죄를 지었구나, 저들이 지금 뭔가 아주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를 계획하고 있고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좀 들여다보면 이 두 사람이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서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도 칭찬받으면 좋으시죠? 칭찬은 좋아요.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잘하는데 맨날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딱 기준을 정해놓고 당신 여기에 미치려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잘하면 당신 참 잘한다, 나도 잘하지만 당신한테 배울 게 참 많아, 내가 당신 얻은 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칭찬을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칭찬은 정말 좋습니다. 칭찬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도 잘하는 일에는 칭찬하고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헌신된 성도들의 이 수고를 알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만 읽어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두었던 그런 부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부들 칭찬하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 속에서 심호하면서 열심을 다해 섬겼던 여인들, 은퇴하고 있는 그 여인들의 수고에 대해서 당신들은 알아줘야 된다, 칭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칭찬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자기의 뭔가 행동을 통해서 칭찬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그게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칭찬받으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어디까지 읽어버렸습니까? 6절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여기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면 이 행동 그리고 외모 꾸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거룩한 삶을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붙이는 거, 뭐 손에 칭칭 간 거, 줄 느리는 거, 옷 밑에 수술 다는 거 이런 걸 너무 멋진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하여금 와, 저분 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구나. 그리고 이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면서 와, 저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구나. 또 구제해 보세요. 야, 저렇게 외모도 멋지고 길거리에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저렇게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느끼도록 하려고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힘써야 하는데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했죠. 이것이 위선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4장 37절과 오늘 읽었던 5장 1절, 2절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장 37절, 요셉 바나바를 가리키는데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장 1절, 2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장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1절 2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처음 품은 마음대로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느 누구도 바나바 찾아와서 당신 성령 충만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교회에서 모범이 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밭 있는 거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당신 고백하는 것처럼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누구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은혜를 받고 한 결정이었죠. 그러면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그도 그의 아내와 함께 자발적으로 밭을 팔았습니다. 그 누구도 밭을 팔아서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것 자체로만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한 행동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 행동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 자체로만 본다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행동이죠.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판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의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왜 이 부부는 감추는 행위를 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지금 바나바라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저렇게 명성을 얻고 성도들에게도 저렇게 칭찬받는데 우리도 그런 거 좀 하고 칭찬 좀 받아보자. 그런 마음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과 명성은 내가 무슨 물건을 찍어내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칭찬과 명성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를 보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이 칭찬과 존귀의 복을
자신이 만들어서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탄이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너를 위해서 얼마 정도 감추어 두고 드려도 아무도 몰라. 너희 부부만 입 딱 닫으면 너희들이 드리는 그 행위는 바나바가 드린 행위처럼 똑같아. 너희들에게도 칭찬과 명성이 뒤따를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을 아나니아 마음속에 가득히 넣어주었을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 사탄의 생각, 말에 순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두고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는데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 그 문장 한번 띄워주세요.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사탄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충만 우리가 늘 좋은 그 의미로 사용을 하니까 충만이지.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사탄이 가득했다.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충만했다.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충만했다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같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다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정은 이 사탄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이런 일을 꾸미도록 몰아붙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돈을 숨기는 것은 누구도 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삽비라의 입만 딱 닫으면 모든 것이 진실처럼 드러나서 대단하다 이렇게 여겨질 거예요.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성령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아나니아가 나를 속이고 3절에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하였으며 4절에 두 부부가 사탄이 충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 9절에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런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두 부부는 속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사탄이 하나님을 속이도록 가만히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부흥과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사탄이 목표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속에 위선죄를 퍼뜨려서 교회의 부흥을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방해하도록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이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부부가 한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가 죽자 곧장 장례가 치러지게 되었죠. 남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던 삽비라가 3시간 후에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남편이 밥한 돈 얼마 숨겨놓고 감춰놓고 그것을 가져갔지만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와 우리 남편 바나바처럼 참 잘했다고 사도들에게 칭찬받고 있을 거야. 어떻게 당신도 은혜를 경험했길래 그 밭을 스스로 팔아서 우리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까? 참 당신의 받은 은혜도 귀합니다. 이런 칭찬을 받고 있을 것을 생각하고 3시간 후에 왔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그거 가지고 갔으니까 이제 우리 남편도 명성 좀 얻고 칭찬 좀 받을 거야.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뜻을 이루고 있을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녀에게 땅판값이 이것뿐이냐고 물었죠. 그때 그녀는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이 땅값을 감춘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 않았죠. 어쩌면 부부가 이렇게 똑같아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곁에서 좀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데 둘이 그냥 짝 맞아가지고 이 일이 그냥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도 주의 영을 시험한 행위로 인해서 즉시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교회 속에서 이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심판 행위는 너무 가혹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달 수가 있겠죠.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을 다루면서
저는 냉정하게 두 사람 빨리 죽여서 장사 지내려고 하려는 그런 목적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도 과거에 사탄에게 심각하게 흔들렸거든. 너무너무 심각하게 흔들리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탄이 너를 이게 키질을 하듯이 너를 까부를 것이다. 키질 해보신 분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시골에 살아봤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 타작 했을 때 곁에서 이 키를 들고 이걸 까불렀거든요. 그러면 죽정이는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키질을 할 때 이게 키질 잘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키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탄이 베드로를 그렇게 키질해서 심각할 정도로 처박히도록 만들려고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더 이상 떨어져서 처박히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그 정도였지, 주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가 처박혀서 나오지 못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듣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저를 뭘로 보십니까? 그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갈 준비됐거든요.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어요. 장담하지 마. 오늘 저녁에 내가 딱 3번 울기 전에 나 부인할 거야. 그래서 그 심각하게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침 뱉고 막 오늘 같으면 침 뱉고 막 발 이렇게 비비면서 나 주님 부인 안 할 거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아픔을 가진 베드로는 두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삽비라에게 한 것처럼 판 값이 이것뿐이냐 물었을 거예요. 그 물음에 아나니아가 진실되게 대답하지 않고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만 막 그 즉시 그냥 너 성령 속에서 죽어 이렇게 했었겠어요? 한 영혼 너무 안타깝잖아요. 비록 사단에게 휘둘려서 그런 일을 했지만 살려내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만일 하나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교회 속에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는 일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아무런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지 않았다면 사탄이 한 사람 이용해서 교회 속에서 위선죄를 퍼뜨리고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고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무관심하신 분이야. 그렇게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전할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이 심판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대항할 때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거든요. 아담과 하와 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해도 아무 상관없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들이야. 한번 해봐.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도전하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도전을 가만히 모른 채하고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일이지 그렇게 하셨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교회 속에도 사람들의 눈에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두고 우리 마음 다스림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나니아가 재물을 감추었다라고 했을 때 이 감춘다는 말과
구약에서 유사한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감춘다고 하는 이 사건의 가져온 결과가 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맨 처음을 정복하게 한 것이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 전략과 전술을 다 짜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 성은 무너진다. 그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은 여호와께 바쳐졌어. 라합과 그의 가족에게 속한 그들 외에 이 땅에서 실오라기 하나라도 가져가면 안 돼. 은금, 동철로 만든 기구들 이런 것들만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고 불살라야 돼. 너희들 중에 하나라도 이거 가져가면 이스라엘 전체로 범죄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거기에 남겨두셨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탐내어서 그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 장막 가운데 땅을 파고 거기에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감췄다라는 이 감추다라는 단어와 아간이 이 물건을 훔쳐다가 감추다는 말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결과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감춘 것이 큰 죄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맡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걸 멈추게 만든 거예요. 이 죄가 이것을 멈추게 만든 것이죠.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탐욕에 빠지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3,000명 정도만 올라가서 뭐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었는데 뭐 그 정도 올라가서 이기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 그냥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36명쯤 되는 병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이 공동체에 미친 죄의 영향이 뭔가 하면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2명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이 만나서 준 정보 가운데 이거였습니다.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의 간담이 다 지금 물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 간담이 녹아내서 어떤 일도 해볼 수 없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은 역전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아이성 점령을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역전현상이 일어난 게 뭐 때문에?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로 인해서 교회는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움츠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시 회복시켜서 교회가 다시 주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일에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얼마나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과 명성의 이 탐욕, 욕심을 품었던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던 그것 좀 탐심을 품고 훔쳐다가 자기 장막 가운데 숨겼던 이 아간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도 자신과 자기 가족들 다 죽었잖아요.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거든요. 훔친 것, 그것이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사탄에 의해서 숨겨둔 돈, 그게 복이 될까요? 엄마 아빠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그 돈 찾았다고 그 돈이 복이 되겠어요? 복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진짜 칭찬과 명성은
성경에도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와 희락 이런 화평의 일을 하면서 덕을 끼치고 덕을 세워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칭찬받는 삶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갈 때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복이에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통해서 그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바로 칭찬과 존귀함의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이런 사탄의 도전과 이런 방해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 지키는 일 잘 하셔야 돼요. 저도 마음 지키는 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은 이것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해나가면서 두 분이 벌어들이는 벌이가 이 가게를 운영해 나가기에 참 빠듯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전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넉넉하게 드리지 못했어요. 그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사탄으로 인하여 일이 계획되어 그 일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이렇게 안타깝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헌금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된다면 그 헌금 안 드려도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예? 주님이 헌금 붙잡고 여러분 복 주시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곁들여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위선죄를 침투시켜 교회를 위축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바라시는 그런 기뻐하는 마음을 잘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